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제가 볼 때 두 분이 계시는데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나중에 친교 시간에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를 사랑합시다. 제목을 보시고 대략 설교 내용을 생각할 것이라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귀에 익숙한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새로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 7살, 8살 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머니는 종종 저를 데리시고 한밤중에 교회당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저와 30년의 세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7살 되던 해에 저희 어머니는 30대 후반이었습니다. 교회당 1층 마룻바닥에 저를 누이시고 어머니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친숙한 곳이 교회였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친구들과 교회에서 놀기도 하고 교회에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토요일 밤에는 친구들과 모여서 교회에 잠을 잤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한 어떤 추억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세상 속에서 서로 도와주면서 비록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경건한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교회는 어머니이시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십니다.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의 보호와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지나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교회로부터 보호받고 공급받은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부터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었고 그 생명을 내가 교회로부터 받았다라는 사실, 이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려졌고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보호받고 양육받으면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들을 걸어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교회의 은택 덕분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으신 세상을 지금도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단순히 신체 하나의 호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영광스러운 말씀을 오늘 나누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의 머리는 최고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직분자가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아래에 붙어 있는 지체 중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을 청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언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일치, 다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것,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통치, 이 지휘하에 있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니 교회로서는 다시 없는 영광스러운 선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몸의 일부로 받아주신 것,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저와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교회가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얻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이 이유, 이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영광스러울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어디서 경험하였습니까?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목사였고 사람이었다면 우리의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 사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뿌려진 그 사건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 다툼이나 분열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영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이 선언, 이 하나님의 선포,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를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가볍게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체로 받아들여진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은 교회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지금도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그분의 충만함, 무엇이? 교회가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함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충만함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교회에 주님이 계십니다. 제가 없다고 교회가 무너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없다고 교회가 무너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 무너집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언제 무너지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시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지옥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유일하게 이기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금요일 밤마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 이 모든 것들을 결박하고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는 역사가 바로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형식적으로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의 충만하신 가운데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일들, 그래서 생명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미쳤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아니면 내가 못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의 그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머리가 되시는 교회에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사탄이 누구를 제일 무서워할까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사탄이 교회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판인지 바뀌어서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어둠을 싫어하고, 사망의 권세를 앞에서 벌벌벌 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내가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 앞에 오늘 교회가 힘 한 번 제대로 서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 자리에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앉아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릴 적 제가 살았던 동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집 바로 앞집에 사시던 아주머니가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또 부엌에서 시퍼런 식칼을 들고 나와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포박을 했지만 그 아주머니가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힘이 얼마나 센지, 왜 이 악한 영이 들어오면 놀라운 그런 힘들을 발휘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경찰이 포박을 했지만 그 아주머니가 포박한 그 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제압을 하려고 해도 제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집을 불지르기 위해서 불을 붙이고 이런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그때 한 여인이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일까요? 저의 모친이 되시는 정난춘 권사입니다. 왜 어머니가 그 집에 들어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릴 적 많은 기억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그런 일들, 사건들은 희미하지만 그런 캡처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래전 있었던 일이었지만 선명하게 저에게 그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이 설교가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실임을 밝힙니다. 어머니가 그 집에 들어서자 그 아주머니가, 난동을 부리는 아주머니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께 삭삭 비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질문하셨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여기서 떠나가라. 그때 어머니가 30대 후반이셨어요. 차분했지만 분명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 어머님 앞에 이 악한 영이 귀신 들린 이 아주머니가 벌벌 떠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이제 어머니께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그때 어떠셨냐고. 그런데 어머니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아이고 마,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 두려움, 염려들을 완전히 없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무섭고 두렵지만 나아가는 거예요. 큰가 엄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이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우리가 여기서 한 발자국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여인 앞에 잡히지 않을까 두려운데, 그러니까 이 한 발자국을 우리가 떼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낫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도 믿음의 역사이겠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을 떼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여러분,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향해서 불평하고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섭섭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섭섭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서운하시면 서운하셨지. 우리가 반백살,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분에게 섭섭한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받았고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고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염치 없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우리가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욕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흉보고 험담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무슨 은혜가, 무슨 기도에, 무슨 권세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옥기 권사님이 예배에 참석 못하셨지만 그분을 신방하고 그분의 신앙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들을 했습니까? 지금 우리보다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아는 것도 가진 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분명한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도 다 그런 경험 있으시겠지만 저는 어릴 적 이런 경험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하시는 얘기, 내가 이렇게 잘 먹어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교회는 다 허물어지고 교회는 물이 새고 하지만 본인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것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든 시절에 그 성미, 저희 집에 아들이 넷이었는데 학교를 갔다 오면 먼저 오는 순서대로 이 구들장에 있는 그 밥통, 찬압이라고도 하죠. 그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먼저 오거든요. 제가 막내니까. 그러면 먹기 시작하면 너무 맛있잖아요. 김치 국물에 밥도 비벼서 먹고 하면. 그럼 반 이상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형님들이 와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커진 것은 맞아 부어서 아마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시절에 먹거리가 너무 귀했잖아요. 다 그러셨잖아요. 오는 순서대로. 그런데도 어머니께서 살을 팔아오시면 이게 한 바가지 떠서 성미 그 주머니에 넣어서 이걸 교회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 저는 저분이 나의 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니 자식들도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데 이 아까운 쌀을 교회에다가 성미로 바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어요. 자식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어요. 자신의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렇다고 그 시절의 자녀들이, 여러분 어디 제가 먹지 못해서 고생한 몸으로 보입니까? 그러한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 고백과 함께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지난주 제가 앉는 저 예배 자리에 누군가가 생수와 휴지를 챙겨주셨습니다. 기도 시간에 가끔씩 티슈가, 휴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걸 사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지난주 월요일 새벽 예배 왔는데 저렇게 휴지와 생수를 챙겨 넣으셨어요. 그런데 그 휴지에 감격이 되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 아버지가 계신 곳이니까. 그분이 누군지는 아직도 몰라요. 밝히지 마세요. 그냥 제가 마음으로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저 휴지를 갖다 놓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갖다 놓았을까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이시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저 종의 자리에 내가 이것을 둡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이 사실을 아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감사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친교 시간에 밥을 한 끼 먹을 때에도 이것은 여러분 사실 생명을 먹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계신 곳이니까 우리가 누리는 은택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좋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조차도 그런 세상에 물들어서 내가 다니는 교회를 욕하고 우리의 이웃의 교회들을 흉보고 우리의 지체들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이치입니다. 교회가 불완전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의 문제, 나의 아픔으로 함께 아파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허물을 보기보단 그들의 눈에 맺혀있는 눈물, 아픔, 한숨, 신음, 단식, 절규,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설교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아파합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만, 내가 좋아하고 싶은 것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힘이,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어떻게 생깁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많은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동지를 만나고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얼굴을 보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생사를 건 그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이런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자매님, 형제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런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지를 만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한 몸 되는 그런 꿈. 안디옥 교회는 목사만 보인다, 그러면 더 이상 이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구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진정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이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안디옥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 고백, 이 회복, 입으로 시인하는 이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다. 이 사실을 입으로 믿으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디옥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에 우리가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안디옥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다. 그 그리스도는 충만하시다. 부유하신 그분이 안디옥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여러분 초라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날까? 능력이 나타날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나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면 실망할 뿐입니다. 좌절할 뿐입니다. 절망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능력이,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입술로 선포하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이 안디옥 교회가 머리가 되심을 고백하고 담대히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